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에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어버이가 되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사 어버이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효도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버이를 잃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귀한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모였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온화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하시어 모든 공포와 근심을 물리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화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도 완악하고 험악하여 부모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폐륜적인 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사오니 복음의 사람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가 아파할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고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 야위신 내 어머님 그 모든 슬픔 삼키
빛이여 눈가엔 주름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고독 꾸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부르릉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엔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어서 금주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주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네,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되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이죠.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은 뭐냐면은 자녀를 축복할 권리예요. 권리.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고 그런데 그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
자녀들을 저주를 많이 했거든요. 빌어먹을 놈들, 뭐 별의별 유혹,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저주와 가까운,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녀를 축복할 자격이 있다.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다. 자녀를 축복할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뭐냐?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는 복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부모가 축복권이 있고, 그 축복권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만큼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래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권은 뭐냐? 복을 빌어주는 권리. 복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리를 주셨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뭐라고? 크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아침을 안 드셨나 봐요. 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누구를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분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 주신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아까 신명기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번 이 잠언 말씀은 누구를 공경하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 쓰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부모예요.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 하나님과 부모님은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 이게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이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무겁게 여기라, 두려워하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부모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이 멸시하다입니다. 공경하다의 반대말은 멸시하다는 한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겨. 오늘 본문에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는 자녀를 뭐 할 권리가 있다? 축복할 권리가 있다. 축복할 자격이 있고요. 축복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축복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시나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나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대로 되고요.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자녀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세요. 매일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시고요. 자녀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총리는 어떻죠? 총리는 바빠요. 국정에 바빠요.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총리가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신데 오래 사시지 못하겠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에 우리 자녀를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지. 공무에 바쁜 사람이, 총리인 사람이 바쁜 일정을 다 미루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녀 둘을 데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야?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권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다? 아주 중요하다. 아버지가 건강할 때 축복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해요.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버지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축복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지만 내가 그래도 지금은 축복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편찮으셔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 중환자실에 계시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 데리고 갑니까? 자녀들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님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나마 기력이 쇠진하지 않았을 때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자녀에게 축복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부모가 아프면 부모가 병원에 계신데 손자 되는, 손녀 되는 아이들 학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손자가 물어도 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신데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들은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축복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축복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야곱이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자기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죠. 뭐로 사죠? 팥죽 한 그릇으로 사요. 그 왜 사냐? 그냥 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도 몰랐던 건 아니야. 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알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막 매달리잖아요.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러죠. 나는 이미 축복했대. 장자권의 축복을 네 동생을 넌 줄 알고 내가 착각해갖고 축복했다.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막 매달리잖아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도 알아. 알면서도 자기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사람이에요. 야곱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죠. 축복받게 만들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왜 그러냐? 그건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아기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축복할 수 있는 거지. 에이, 쑥스럽게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옆에 있건 없건, 옆에 없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그를 내가 안고 그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네,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축복권이 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손자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 몇 대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몇 대예요, 자기가? 조부부터니까 3대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까지 내려가면은 4대가 되고요.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내려가면은 5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5대가 믿음의 그 대가 5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축복하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되는 이 자녀들, 이 손자, 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록 보살펴 달라고, 번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뭐로 받아들이죠?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들로 받아들여. 그래갖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근데 요셉은 아들이 하나인데 그 손자 둘을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축복해. 그 아들로 축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아들이잖아요. 두 배로 복받게 하고 싶어서. 요셉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잘 보살펴 왔는지 아버지가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두 배로 축복하고 싶은 거야. 장자도 아닌데. 장자는 두 배거든요. 장자는 항상 두 배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권리가.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야. 장자가 아닌데 2배로 복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복을 받아요.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요셉지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지파라는 이름은 없어요.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12지파 가운데 요셉지파는 없어요. 요셉지파는 없는데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있어요. 그건 왜냐? 2배로 주고 싶으니까. 2배로 축복했으니까. 여기서 2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2배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축복했어요. 22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주었나니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줄 거야가 아니야. 내가 주었나니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이미 준 거야. 뭐냐?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세겜 땅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세겜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아주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네 형제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가나안 땅을 더 주었나니, 더 주었다는 얘기는 2배로 주었나니 이 말이에요. 왜? 그 요셉이 귀한 아들인 거야. 요셉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의 손자, 2 손자에게, 요셉의 2 아들, 그 자기의 2 손자에게 2 몫을 차지할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축복하는 거지. 자녀들이 오면 아이고 이쁘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옛다 받아라 용돈, 이것도 중요하겠지. 아이들이 용돈 좋아하니까. 그런데 용돈 주시기 전에 먼저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믿음으로 축복할게 하고 간단하게 축복하세요. 만날 때마다. 용돈 만날 때마다 주잖아요. 그러면 용돈 주기 전에 축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 얹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어. 나도 너를 축복할 거야.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용돈.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니면 부모에게서 축복도 받고 용돈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축복받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축복할 거야. 근데 축복 안 받겠다 그러면은 용돈 주지 마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먼저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에게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3명들을 축복할 때 정말 안타깝게도 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축복하지 않은 거예요. 축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함이 뭐 했기 때문에? 부모의 흉을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뭐 흉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흉 봤다고 해갖고, 그걸 또 저주한 것도 조금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이 부모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까? 3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언약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라.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느냐? 너희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고 싶어 해요. 복 주시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하라.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친절하게 자기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누구를?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돼. 장자니까. 왼손에는 누구를?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아주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복 달라고.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니까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차자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고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얘가 장자인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뭐라고 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아버지가 나도 알아. 아직까지는 내가 그 정도 다 구별하지. 얘가 장자이고 얘가 차자인 거 알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습이나 모든 것들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문화를 보면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13살이나 많은데.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아요?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지금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근데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고 있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거를 축복해야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하라. 그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저 말씀이 뭐냐면은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을 한번 봐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자, 거기에서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랬어요. 이는, 이 둘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뭐에 되냐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권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에다가 더해서 매일매일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짧은 기간이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대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시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축복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및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주원교회와 연합으로 본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한 목사님께서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히 8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주원교회와 통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지금 6월 첫 주에 그 통합 공동의회를 이렇게 열기를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양교회의 통합위원들로 이루어진 교회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모였어요. 모여서 합의했다고 할까요? 운영위에서 나온 것, 두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저를 원로 목사로, 그리고 그 주원교회 박주한 목사님은 저희 교회의 위임 목사로 그렇게 이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교회 그 6월 첫 주로 예정된 통합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위원회를 오늘은 주원교회에서 3시 30분에 그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